12절에서 끝절 27절 말씀까지는 모세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길에 200만 명을 이끌고 지도자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장인 이드로의 충고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충고의 내용을 통하여서 갑자기 지도하고 인도하는 모세의 새로운 사역의 지도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혼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역자에게는 항상 큰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생각을 하고 사역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는데 하루 일하는 1데나리온의 사람을 아침에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약속하였고 3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시면서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늦었더라도 일하여라. 그리하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값어치로 1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광야길에 지금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그냥 이끌어서 앞만 가는 것만으로도 혼자의 몸으로도 힘든데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80세의 그 연세와 나이에 모세는 바로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와 재판까지도 함께 해나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사역자로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나이를 불문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일을 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펼쳐가면서 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섬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 지역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동역자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이 엘리야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또 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속에서 엘리야도 열심을 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7,000명이나 했대요. 그래 더 큰 힘을 얻고 나아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대산 이 앞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전도 영혼 구령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뭔가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과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사탄도 안 쓴대요. 게으른 자. 사탄도 게으른 자는 사탄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이겠죠. 그죠? 부지런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는 일에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예배도 집에서 말씀도 읽고 암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게 다 일입니다. 일. 그죠? 나 한 사람이 깔아앉아 있고 나 한 사람이 상처 입고 있고 나 한 사람이 근심걱정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길 때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은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두로가 충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물으려고 모세에 오기 때문에 너무 바쁜 상황인 것을 장인 이두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장인 이두로가 볼 때는 모세가 일이 너무 많은데 모세의 일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온.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사명을 또 감당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자였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날마다 오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간 마형갑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으셨는데 필리핀 선교하다가 이제는 케냐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50 좀 넘은 그 나이로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출발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조롭게. 어떻게 인도하느냐? 비자를 이제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영사관, 그 외교관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패스하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분증과 이런 걸 얻어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막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줄을. 하루 종일 그냥 막 서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우리는 이제 가가지고 대기표 앉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앉아있잖아요. 거기는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있어야 돼. 마치 주택 청약도 앞에서 주택 당첨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줄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줄 서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묻는 거예요. 예, 이거 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인터넷에 먼저 접속을 하고 와서 줄 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줄 서는 걸 놔두고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다시 줄 섰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지만은 당신은요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대기하라고 내가 그냥 바로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줄 서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줄 서 있는데 자기 자신은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직원이 내가 이걸 알아서 이거 잘 하니까 기다렸다가 증만 받아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만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내시는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줄 서러 이렇게 오는데 그 줄 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모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을 위해서 모세 앞에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200만 명 중에 다 패역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가운데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일, 자녀들을 위한 일, 손주들을 위한 일 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주님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중대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그죠? 연말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연말이 되어서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올해는 아무래도 모여가지고 주일학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학교를 통하여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탄 이후 전야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못하겠죠. 그죠? 어느 교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초청하고. 근데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기도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성탄절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된다면 찾아가고 나아가 지역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 입구에 어두운 센서등 불을 다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에부터 시작을 해서 센서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글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그 센서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센서등 3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큰일 났습니다. 센서등 30개 달려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아무튼 센서등을 집집마다는 다 필요하지 않는 집은 달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 30개 중에 15개는 우리 성도인들 선별하고 또 나머지 15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달아주고 해가지고 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기 만지면서 제가 감전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서 잘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까지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LED 등 30개를 보내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혜와 지식이 번뜩번뜩 해야 돼요. 알았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성도들이 다 그런 지혜가 넘쳐나야 돼요. 다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지혜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두로의 충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동역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동역합시다.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동역해야 돼요. 동역. 예. 동역을 하고 또 동역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세워주시옵소서. 18절 말씀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역자를 세우라고 이두루를 통하여서, 장인 이두루를 통하여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라 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우라. 왜 혼자 하느냐? 너무나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경은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젊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혼자 하면은 저도 기력이 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구하면은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장도 함께 동역하니까 작은 사택이 작은 것이지만은 함께 동역하니까 김장이 되어지고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 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우리 동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삼겹살 많이 드시고 삼겹줄도 우리 동역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역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팡이와 모은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 우리 교회도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수많은 동역자들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수많은 일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이장님도 다 동역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도성초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이셔가지고 저랑 불러서 뭐 하기를 학교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셔요. 근데 이번 교장 선생님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회의할 때만 그때만 좀 필요한 때만 부르고 하고 그러니까 별로 조금 교제와 왕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있었던 이종명 교장 선생님은 가끔 저한테 문자와 연락이 와요. 이제 원주로 가서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제가 아쉽고 그리운 거예요. 도성초에 있을 때 옆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즐겁고 재미나게 학교 일을 하고 감당하고 하면서 잘 되어졌는데 지금 원주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예전에 그 목사님이 옆에 있었던 그 상황과는 다르니까 그리워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언제 만나요? 근데 저도 아이고 우리 교장 장로님이었던 교장 선생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저도 참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서 또 학부모들도 만나고 학교 일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재밌었는데 저도 그 교장 선생님이 그리운 거예요.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역장 강사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소 멍에 두 마리가 쌍이죠. 두 마리가 한 쌍이 돼가지고 한 결이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같이 멍에를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전파하는 일에 사도 바울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도 바울을 돕는 분야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분야자들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전도할 만한 대상이 여기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시죠 해가지고 쫙 만나서 귀한 만남의 역사들이 세워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글레멘드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에서 열심히 동역자도 했는데 그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동역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잘 펼쳐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흐릿하게 쓰지 않아요. 정말 그 이름을 또박또박 누구누구 성도, 오대산 서술교회 누구누구 성도, 그때 2000년 2020년 그 전후 때쯤에 최소영 목사가 사역하고 목회를 하고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을 사역을 동역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잠시 왔다가 가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기에 나는 어떤 동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동역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장인 이드로가 하나의 방침을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니까 내가 하나의 좀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줄게. 장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가르쳐서 이것을 잘 하는데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도 어떤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실을 맺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또 한글학교를 또 섬기면서 새롭게 이제 내년에는 3년 과정으로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 정식 도성초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초등학교 과정을 우리 만학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공식적으로 문교부 인정으로 해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글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잠언 16장 6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고 경영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응답과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거는 뼈저리게 느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제가 열심히 뛸 테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서로 정말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주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드로의 충고를 드디어 잘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다른 사람의 선한 충고를 겸허히 모세는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나름대로의 지도자예요. 아무리 장인 이드로라 하더라도, 이드로가 장인이라 하더라도 내 말을 좀 들어라. 넌 너무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한다. 너무 혼자 감당하기 힘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방식을 내가 한번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아유, 장인 어르신, 그 잔소리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200만 명을 지금 이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과 계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다 하고 있는데 이방인 제사장인 이 장인 이드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장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왕의 만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어떻게 70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돌아오게 됐어요?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과 사람이 농사 짓는 것, 그 사람이 행하는 것, 살림살이 하는 것 다 배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농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다 잘 짓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얼마나 잘 짓는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하나님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되게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아니 그 옆에 농사 잘 짓는 누구 옆에 붙여줬는데 왜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동역관계로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진부 도서관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게 있는데 영화와 명작 책을 보고 읽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책과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저 빼고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10명 정도가. 근데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영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책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끌어내요. 그 주인공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습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공을 막 비방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조직사회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공이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나도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힘을 얻었대. 그렇게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도 영화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역예배 때 모여서 뭐 합니까? 구역예배 때 모여서 똑같이 설교하고 끝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구역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이와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자기에 있는 삶을 끄집어내고 옆에 있는 삶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많은 소그룹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험담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들의 구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하나 보는 것 가지고도 자기의 삶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가지고 간증 이야기 우리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간증 이야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의 그 삶에 나는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제사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적용해서 했더니 어땠을까요? 그가 힘들게 했던 모든 수많은 재판들이 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내려놓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수월하고, 크고 중요한 일은 내게 가져와라. 작은 일들은 옆에서 천부장들이, 십부장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도록 하라 하니까 진짜 끝내주네. 이렇게 진작에 할 걸 내가 왜 혼자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열심히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함께 어깨를 어우르면서 같이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교만하게 내 말은 듣지 않냐고, 교회 나와야 산다, 교회 나와야 잘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다 알아요. 얼추 알아요. 그런데 내 말은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은 듣지 아니하고 혼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대신 겸손히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마음으로 그 사람 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도 우리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이웃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